오늘은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 삼은 이유, 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디모데후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인사말, 편지의 인사말, 기본적인 편지의 형식 중에 인사를 먼저 하죠. 우리도 뭐 누군가에게 뭔가 뭐 친한 사이면 뭐 바로 또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고대의 편지에는 어떤 형식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안부를 묻고 평화를 빌고 본론을 얘기하고 결론을 또 맺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인사말을 통해서 바울과 디모데가 어떤 관계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피겠습니다. 아마 우리 개개인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어떤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보다 손 윗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손 아랫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동갑내기 또 친구가 될 수도 있는데, 아마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떤 분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잊지 못할 분이 계시고, 또 지금까지도 그런 분하고 또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우리가 한번 가상으로, 당신은 평생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 중에 누구를 제일 잊지 못할 사람으로 꼽겠습니까? 라고 혹시 우리가 물어본다면 누구라고 대답을 할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바울의 편지에 거론이 되지만 이 디모데가 아닐까. 물론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개개인에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만큼 긴 편지는 또 없다 싶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아마 가장 바울에게는 잊지 못할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 바울과 이 디모데의 편지의 이제 인사말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했는가 한번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언제 처음 만났나? 우리 언제 처음 만났냐면 제 2차 전도 여행 때죠. 사도행전 16장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가 1차 전도 여행이고 16장 2차, 19장 3차 이렇게 되는데,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과 3절만 보십시오. 자, 바울이 더베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느 정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 양육을 해서 믿게 만든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가 이미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소위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아시는 것처럼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혼혈족 속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많았고, 그 지역에 살다 보니 이제 혼혈 가정을 이룬 그런 유대인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가 이제 그런 집안에 이제 믿는 어머니,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고, 바울이 그를 만나고 좀 교제하고 지내다 보니까 같이 이제 전도에 동참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권면했겠죠. 그리고 부모님께도 권면을 했고,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시작을 했는데 점점 합류하는 무리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오질 않지만 이 디모데가 일단은 기록된 대로 나오고요. 그리고 또 누가 동참을 했냐면 의사였던 누가도
2차 전도 여행 때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기록, 사도행전의 그 기록이 누가가 직접 사도 바울을 목격하고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때부터 바울과 디모데는 이제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이 동역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의 이제 관계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같은 비전을 품고 한 믿음으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자, 소위 이제 사역적인 의기투합이 된 거죠. 우리도 왜 같은 뭐 비전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 교회에서 뭐 하는 뭐 전도라든지 선교라든지 뭐 같이 동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울과 디모데도 이제 같은 비전으로 동역하다가 좀 더 친밀해지게 됩니다. 뭐 그 부분을 보면 우리 본문 오늘 2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그런데 그냥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가 아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벌써 호칭 자체가 뭐 이것은 뭐 형식적인 호칭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굉장히 친밀한 호칭이 됩니다. 그 디모데후서만 그런가? 디모데전서도 한번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인데 그 부분도 볼까요? 1장 2절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이 참이라는 말이 진짜라는 뜻도 되지만 뭐 이걸 뭐 좀 법률적인 용어로 합법적인 이런 뜻도 됩니다. 물론 디모데는 바울의 육체적인 아들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가 아버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왜 같이 동역을 해보다 보면 어때요? 정말 아버지 같고 또 정말 아들 같은 그런 분들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들로 느껴졌고, 그리고 실제로 또 이제 디모데가 이제 바울과 집을 떠나서 같이 동역하면서 나이 차이도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로 이제 호칭을 이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디모데 전서 후서는 뭐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니까 뭐 이런 호칭을 뭐 편안하게 쓴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 우리 교회에도 바울이 편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디모데를 소개를 하는데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디모데를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이런 표현 자체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 이 디모데의 위상을 높여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냥 뭐 내가 너희들에게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내가 사랑하고 아주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낸다. 그럼 벌써 이 디모데를 대하는 태도가 사뭇 아무래도 다르겠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간증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모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기던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어느 교회 담임으로 나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차 뭐 매년 찾아뵙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를 어떻게 뭐 부임하게 됐는가, 뭐 또 이제 나름의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목사님 이 교회는 알고 지원하셨고 또 오게 됐느냐, 그리고 오게 된 과정은 어떠시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쭉 해주시다가 목사님이 약간 감동스러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께서 이제 당신을 이제 부교육자에서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어느 교회에 이제 추천을 해주시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 힘들면 언제든지 오라고. 물론 그건 뭐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근데 말씀 하나만으로도 본인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됐다고. 언제든지 오라는 말. 진짜 오라는 뜻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만큼 심정적으로 지지하고 내가 응원하고 기도하겠다. 그러니 편하게 해라.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에게 디모데는 그냥 아들, 그냥 동역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됐고 신실한 아들, 믿을 수 있는 아들이 되었다. 아마 디모데를 바울이 아들 삼을 수 있었던 중요한 자질이 뭐였을까? 아마 이 신실함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갔던 사람이 있어요. 물론 바나바가 이제 함께 동역을 했었지만 바나바 말고 또 누가 1차 전도 여행 때 동역했었냐면 마가, 우리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께서 바나바의 생질로 우리 성경엔 돼 있고 영어 성경에는 사촌 뭐 이렇게도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 생질 조카이든지 아니면 사촌이든지 이게 그 헬라어 단어가 하나는 조카로도 번역이 되고 사촌으로도 번역이 되기 때문에 뭐 정확한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이 친척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약간 위로의 아들, 또 굉장히 뭐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성품을 그런 가진 아들이니까 사람이니까 이 조카를 이번 기회에 좀 데리고 다니면서 또 신앙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배우게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갔고 이제 마가가 쭉 몇 군데 전도지를 쭉 따라가면서 어떻게 됐었습니까? 예,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것. 제가 한번 예전에 사도행전 할 때 여러분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엄청난 산맥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해발 한 3,000m 되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어느 정도일까요? 뭐 우리나라 동해안 넘어가려면 뭐 여러분 뭐 미시령도 넘어가고 태백산맥도 넘어가고 지금은 터널이 뚫려 있더라고요. 그냥 뭐 자동차로 슝 하고 뭐 5분 안에 가는데 그 당시에 그 무슨 자동차가 있습니까? 그냥 산길 따라 올라가야 되는 거죠. 강도, 도적대 뭐 하여튼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그 길입니다.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 코스로 그쪽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지금도 차 타고 넘어가는데 아주 차가 그냥 거의 퍼질 지경으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힘든 코스죠. 근데 마가가 그 산맥을 앞에 두고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다시 예루살렘 이 마가의 다락방 큰 집이 그의 집이니까 부잣집 도련님이잖아요.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심히 다퉜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거 마가 때문에 심히 다퉜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갈리게 되고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그리고 디모데를 만나 디모데를 데리고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동역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였냐 이렇게 물어보면 신실함이었을 겁니다. 마가는 중간에 돌아간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람이 성품이 좋고 또 포용력이 좋은 사람이라 그런 마가도 이렇게 품고 또 데려가려고 했었죠.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주 단무지, 아주 그냥 단호하고 그냥 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려가질 않죠.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었던 것이 틀림없고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사역을 해보니까 디모데는 마가와 달랐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그 일을 처리했고 또 복음을 함께 전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그 곳곳에 이 디모데 이름이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등장을 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남겨뒀고 디모데를 속히오라고 하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디모데가 함께 동역하면서 거의 아버지와 아들처럼 친밀한 관계가 된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아꼈던 또 증거가 있는데, 우리 본문 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화면에 나와 있나요? 네, 화면을 한번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 1장 2절도 똑같이 나와 있죠. 예. 여러분 뭔가 이상한 거 발견하셨습니까? 인사하는 말인데, 그럼 바울의 편지를 다 찾아보시면 바울이 모든 성도들이나 모든 교회에 인사를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두 단어만 얘기했지 은혜와 평강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긍휼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디모데 전서에도 있고 디모데 후서에도. 요건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유일합니다. 여기에만 긍휼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두 번의 편지에만 이 긍휼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냐?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특별히 이 축복의 언어부터가 어때요? 다르죠. 아마 우리도 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형식적인 이제 기도가 나오는 분이 있겠고, 또 형식을 뛰어넘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더 많은 이렇게 축복과 더 많은 어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아마 기도가 나오는 분이 계시겠죠.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디모데는 그저 형식적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아주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만남들이 있고,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함께 동역을 하셨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우리의 뇌리 속에 지나가실 텐데, 여러분 그 만남들 속에, 그 동역들 속에 여러분 오늘 디모데와 바울과 같은 그런 관계로 남아있는 어떤 동역자가 있으신가? 그렇게 정말 부를 수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신실한 아들이고, 또 반대로 디모데에게는 내 사랑하는 아버지, 또 나의 신실한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어떤 동역자.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 또 오늘 이제 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기억한다. 아마 우리도 이제 새벽에 기도하실 텐데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예, 그분은 아마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 평생 아마 같이 가야 될 아마 그런 존재일 텐데,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은 그런 존재. 오늘날 우리 수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그런 사회적 관계일 때가 많고, 또 회사를 다니면 그냥 거래처, 또 사업을 하시면 우리 고객으로 그냥 스치듯이 만날 때가 많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여러 군데를 사역하면서 성도들을 참 많이 만나는데 어쩔 때는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왜냐하면 수많은 분들이,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주 오래됐어도 또렷하게 그분들이 기억이 나고,
또 그분들의 이름도 생각이 나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그런 경우들은 아마 문제는 뭐 그분에게도 있었겠지만 나에게도 문제가 있었겠죠. 또 내가 그분에게 마음을 담았다든지 또는 그분도 나에게 마음을 담았다든지 결국은 우리가 수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수많은 만남 속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나에게 내가 아들이라고 또는 아들 삼고 싶은 영적인 관계에서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분들과 내가 오랫동안 함께 오늘 이렇게 사적인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또 기도 가운데 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론 바울 그 자체도 신실함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신실한 아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심지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도 보내고 에베소 교회도 목회하라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바울이 세운 교회, 바울은 이곳저곳 돌아다녔지만 디모데는 그 바울이 세운 교회에 가서 뭐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다 뒤치다꺼리 한 것입니다. 거기서 그 교회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그 교인들을 또 위로하고 세우고 어떻게 보면 힘든 일, 허드렛 일 이런 거 그리고 바울이 거기다 보내놓고 바울에게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또 편지해주고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사람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맡겨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떤 일을 부탁할 때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에서 부탁을 하겠죠. 오늘 바울도 그랬고 디모데도 어떤 일을 맡으면 끝까지 충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실한 아들 디모데, 여러분 신실함이라는 것은 충성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충성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주 충성스럽습니다. 아주 신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맡은 자에게 요구할 것은 또 충성이라고 또 사도 바울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충성스러웠던 아들, 신실했던 아들 디모데를 바울은 아들 삼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나 또 사람에게나 단순한 동역을 넘어서 그저 그런 동역을 넘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신실한 동역자, 그래서 영적으로 아버지요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신실하고 또 오늘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사역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이상이면 더 좋고요. 단 한 사람이라도 만들어져서 끝까지 우리가 함께 신실함과 또 친밀함을 함께 나누시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